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곧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원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갈대 자를 가져다가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듐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23절로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이름이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책에 예수님의 아내 이원옥하고 자기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자라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을 때 가슴이 설레이는 정도가 아니라 두근거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속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네 신랑이야. 그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집 한 채만 지어놓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하사받아서 그곳에 완전한 영광스러운 성을 만들고 왕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신부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아내로 데리고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봅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왕궁에 영원토록 나는 살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이미 이해하고 예수님의 아내로, 왕으로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왕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요, 예루살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사람들은 낙원에 간다고 그래요.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천국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성을 하사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꾸밀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지금 80억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억으로 계산하고요. 50억 중에 35%가 기독교인이래요. 그 중에 천주교와 이단들은 빼버리고 한 20%만 진짜 성도라 생각하고요. 그 20% 성도가 그러니까 약 10억 명 정도 돼요. 지금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10억 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10억 명 정도 되어지는 성도들을 세대를 계산하기 쉽게 100년으로 해서 2000년 동안을 100년으로 나눠가지고 200 해서 다 합쳐보면 그냥 이것저것 다 띄고 계산하기 쉽게 10억 명이 100억 명 정도가 천국에 간다고 해요. 그 숫자에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구약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은 뺀 거예요. 그냥 100억 명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요. 새 예루살렘 크기가 가로 세로가 2200km, 그러니까 한라산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2배 되는 거리예요. 1100km 정도 되니까 2배 되는 거리. 그러니까 호주의 반절 정도 되어지는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100억 명이 들어가서 지낸다. 이건 콩나물 시루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공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자녀가 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도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신부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믿음으로 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는 종이요,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들이 말한 것대로 들어가요. 나도 가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 되는지 않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실제로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그러니까 천국 그 12문이 있는 그 12문 앞에 서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네가 누군데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하면 나 예수님의 아내 저기 문패 봐봐. 신랑 예수님, 신부 이원호. 그렇게 공동명의로 문패가 예수님 이원호라고 써 있잖아. 내 집에 가는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안 돼. 그러면 아버지 이 천사 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여보 이 천사가 나 못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 말하고 들어갈 수 있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고백해요.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간다.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를 사함 받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나는 그 죄 용서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왕궁에 들어가요.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들어가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궁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요, 신부답게 살면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밝은빛 영광교회에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맞아요. 그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러면 천국도 차별이 있느냐? 예, 차별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 질투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나를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의 신부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거예요. 마치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내가 잘 된 것은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데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니요, 거기에는 이 죄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욕심이 있고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 욕심도 계산도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 먼 낙원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안에 왕궁에 살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나도 그 영광을 이 낙원에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실제는 영광을 누리는 그 폭과 깊이가 달라요. 왕궁 예루살렘 성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아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자녀의 자격으로 누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과 그 모든 존귀함을 왕노릇하면서요.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큰 소리 치면서 아니요, 더 많이 섬기면서 그 더 많은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끝없는 영원한 그 천국의 조그마한 호주 반절만한 그 예루살렘 성을 하사해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종혼하고 나면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신부를 위해서 집을 꾸미고 집을 다 꾸미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살 만큼 이제 남자로서의 준비가 됐다 생각하면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지정해 줘요. 이제 너를 보니까 한 남자로서 아내를 거느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 생각하면서 지정을 해주고 아들한테 당부를 하면서 신부를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하사해주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전능하심을 가지고 성을 꾸미시고 나머지 천국은 꾸밀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왕궁을 하나 꾸미하세요. 그 방들과 그 모든 거실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꾸며놔요. 이제 됐다 하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여서 내 신부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오너라 해서 예수님께 그 날짜를 지정해 줘요. 그 날짜를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그 날에 내 아내 그리고 내 백성들을 데리러 어떻게 갈까 준비하시면서 세상에요, 예루살렘 성 황궁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성가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이것을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 만물이 로마서 8장 19절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면서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만물이 기다리는 것보다 나도 더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밝은빛 영광교회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바,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것을 봐요.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 올 때 보면은 문을 열면서 아빠 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성전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 드리는 것, 광경과 그 모든 것들도 달라요. 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여보, 내 남편 되신 만왕의 왕, 당신 앞에 또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장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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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건너뛰었어요. 21절 말씀까지. 그 천국의 각종 보석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요, 이런 보석, 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 그냥 구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돌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저 상관 안 하지 않아요. 그게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좋아서 예루살렘 성 황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그 바닥에 있는 그 문이 진주보석이 됐던 그 모든 것들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과 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성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진주보석, 녹보석, 황옥 이런 것으로 자주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신부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곧 장례 예식이 되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장례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제가 지금 잠시 이 요한계시록 3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얻은 지식 그런 게 아니라요, 수십 년 동안 이 천국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례 이식을 만들고 거룩한 신부로 드레스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예수님이 신부로 천국에 입성해요, 그 책, 그 겉표지에 제가 입고 들어갈 신부의 옷을 거기다가 표현했어요. 그냥 일반 신부들은 결혼할 때는 드레스 입어요. 드레스. 그러나 왕자와 공주가 될 신부가 결혼할 때는, 황후가 될 신부가 결혼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드레스 입고 그 어린 양 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신학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복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그 영광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신학과 내 모든 목회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 은혜이고 웬 축복인가요? 어떻게 제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아빠 하고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간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신학을 만들고 그걸 위해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밝은 빛 영광교회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송.